1절 말씀부터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은 엘림과 또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문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문제는 바로 먹을 것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걱정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는 문제 앞에서 지금까지 큰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초연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위기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서 원망과 불평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애굽 시절을 도리어 그리워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서 있는 지금 이 땅 위에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애굽 땅에서 행복했을까요? 애굽의 왕 바로가 유대인 남자 아기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도 아무 반항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고된 노동과 괴롭힘 때문에 부르짖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토록 고통스러웠던 애굽 시절이 그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빼앗겨서 죽임당하는 그 끔찍한 시절이 그립다라고 말할 만큼 지금 당장 밥 못 먹는 고통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친히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배신감을 느끼고 진노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이스라엘의 불평을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줄여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먹을거리를 주고 계십니다. 그 먹을 것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하늘에서 백성들을 위해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셔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고 저녁에는 고기로 배불리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지만 그냥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늘 반응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만나이는 하나님의 자상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만나는 자상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만나는 그냥 음식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한 의도를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바로 이 만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만나로 시험하시는 이유는 마침내 순종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이렇게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시험하다라는 원어를 보면은 입증하다, 증명하다, 경험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적이고 또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입증시키시고 또 무엇을 교육하려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만나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솔직한 믿음 상태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에 더불어서 같이 주신 규칙이 있었습니다.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19절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함께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먹을 만큼 거두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규칙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합니다.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쟁여놨다가 썩어서 냄새가 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일로 모세가 노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규칙이 더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대신 6일째 되는 날 평소에 2배 되는 만나를 거두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규칙을 잘 지켰을까요?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불순종합니다. 굳이 거둘 수 없다고 하는데도 나가서 거두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지 않고 왜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두고 만나를 거둘 수 없는 날에까지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를 맛있게 먹지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변하셔서 만나를 안 주실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시험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은 아주 형편이 없다고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시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이 없고 부족함 투성이인지 완전히 입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형편없음을 보고 이들의 부족함을 보고 광야에서 버리셨을까요? 자격 시험에서 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내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시험에서 낙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결국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약점이 있고 우리 모두 다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져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늘 넘어지는 내 모습이 참 한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자비와 은혜가 더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아주 냉정합니다. 세상에서는요, 한 번 실수하거나 한 번 밉보이면 그냥 끝입니다. 얄짤없습니다. 2번 다시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끝까지 품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솔직한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심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신 성품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 시험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요,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만나 사건을 나중에 회상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불편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오직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애굽과 홍해 바다를 거쳐서 큰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신앙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광야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는데 이 시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참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뿐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시험이 바로 이 만나 시험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의 여정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신앙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의 매일의 삶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인 의지와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만나 규칙에서 일용할 것만을 남겨두고 먹고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굶어 죽을 수 있는 위험과 모험을 감수해서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은근슬쩍 신앙에서 발을 빼고 현실적으로 몰래 살 궁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가능성의 유혹도 다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견디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떡 한 조각, 물 한 모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절대적인 의존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결코 호락호락한 환경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있고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죄의 위협들이 가득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육신의 질병과 고난 등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을 복음으로 인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인격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만나 시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과할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 시험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만나 시험에서 점수가 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장차 한 온전한 성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가 가리키는 온전한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며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만나 시험을 치렀듯이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매우 굶주리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이 바로 이 먹는 문제와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마귀는 굶주린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마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위대한 능력으로 증명해보라는 것일까요? 사탄 마귀는요 아주 간교합니다. 마귀의 이런 유혹에는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굶주림이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을, 세상적인 방법을, 어떤 뾰족한 방법을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으니 이 순간만큼이라도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의존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한번 의지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떡을 예수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해보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을 이루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만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서 떡덩이로 만드는 그 시험 가운데 완벽하게 승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완벽한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고 또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똑같은 지점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할수록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실패와 삶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의 힘을 주시기 때문이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 어렵고 고독하고 좁고 험한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한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